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분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따라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하거나 대접을 받으라 하거나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 온 인류의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드디어 3년의 공생을 마치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그들의 가이사랴 빌립보 신앙 고백 가운데 선포하셨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종려나무를 흔드는 백성들, 지금 환영하지만 머지않아 이들이 나를 돌로 칠 것이고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것을 아시면서 주님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한 주간을 지나면서 주님께서 모든 사역의 마침을 이루시는 그런 사역을 보게 됩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참으로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삶을 쉼을 얻을 수 있겠는가? 안식을 얻겠는가?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멍에 매는 법을 내게서 배우라 그랬어요. 그 앞에 전제가 뭐냐면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멍에 매는 법을 배우라. 그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멍에를 매게 되면은 너희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쉽고 가벼운 짐을 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멍에 매는 법을 가르쳐주겠다 그랬어요. 그의 핵심이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이 어려운 광야길을 가고 나그네시 가고 힘든 인생길을 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에 우리는 결코 멍에가 어렵고 무겁지 않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우리 교회도 만민에게 선교하는 교회, 천국 시민을 양성하는 교회, 빈약한 자를 치유하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이 땅의 3대 사역입니다.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 믿게 하고, 또 회당에서는 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특별한 케이스마다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위로 격려했습니다. 특별히 천국 시민을 양성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 교육의 목표 속에는 첫째가 우리 교회는 그래서 성경 따라서 거듭난 인간입니다. 율법사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그 물 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 그랬어요. 그 니고데모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 그다음 율법사라는 것은 지금 대학 교수와 같은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물었어요. 그러면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거듭남, 본 의견에 대한 오해였죠. 주님께서 그렇지 아니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거듭난 인간이 중요한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뭐냐면은 우리의 기질과 성품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사람. 우리 존 입사님이 지금 벌써 온 지가 10년이 넘었네요. 보면은 좀 더딘 것 같지만 조용하게 믿음이 자란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 언제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변화죠. 오늘 그 간증을 들으면 저는 12년을 지켜본 저로서는 제가 참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조집사한테 막 푸싱한 것도 없어요. 막 새벽 기도 나오라, 믿음 생활 좀 똑바로 해라, 막 열심히 하라, 이런 한 적이 없어. 가만히 지켜봤어요.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서서히 때가 되니까 어느 한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그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문제를 발견하면서 곤고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공허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데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하나님 관심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없는 내 인생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마음을 주신 그게 상한 심령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거죠. 그래서 나와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예통하게 된 겁니다. 내적 치유가 안 돼 눈물이 나고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보니까 그게 주님께서 내 인생에 문제도 보여주시고 답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면서 온유한 자로 가는 거예요. 본래가 참 성품이요. 우리 조 집사님이 공부를 잘 하셨어요. 광주에 있으면서 전남대학교 대학원을 다 하시고 석사입니다. 저래 보이도. 예. 언뜻 봐서는 워낙 겸손해가지고 그래요. 예. 우리 이게 가끔 상담하는 청년이 있는데 지금 이제 뭐 결혼했습니다만은 그 친구도 우리 제 아내를 보고 저한테 와서 물어요. 목사님 정말 사모님 대학 나왔어요? 그래. 나왔어. 근데 정말 그 대학 나온 거 맞아요? 맞다니까. 아니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뭐 사람들이 겸손한 분들은 뭘 하고도 뭐 그렇게 들리지 않으니까. 우리 조이사님 그렇게 겸손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유능하신 분이죠. 제가 보면서 상담실도 얼마나 실력인지 몰라요. 아주 능력 갖춘 분이에요. 뭘 하나 시키면 아주 잘하세요. 그런데 저도 늘 아쉬움이 좀 믿음이득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우정민 우리 집사 군사님 되시는데 내가 상담소 사람들 매일 기도하거든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들을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사모님 아이들까지 다 기도하고 우리 또 직원들 우리 장로님 군사님 집에 기도하시고 우리 상담소 직원 복지관 직원들이가 한 명 하면 이름을 다 기도합니다. 우리 집사님 군사 워낙 많으니까 제가 도매값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은 제가 한 분 한 분 다 불러요. 그 다음에 상담소 복지관 직원들은 한 분 한 분 다 부릅니다. 오늘 오후에 드디어 우리 복지관에 직원하시는 송기대 우리 성도님 청년인데 오늘 세례받아요. 제가 처음 만났는데 면접할 때 그랬거든요. 신앙생활은 안 하는데 옛날에 좀 다녔는데 우리는 복지관은 기독교 정신으로 한다. 상담소도 그렇다. 우리 뭐 조건에 세례 교인이 있어 이런 서진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값이면은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 친구가 앞으로 오면은 여기 좌부동에 있으니 우리 교회 나오겠다. 그래요. 근데 정말 아침마다 우리 화요일날 금요일날 경건히 합니다. 할 때마다 성경을 같이 읽고 한 절씩 은혜 받은 걸 나누는데 이 친구는 오면서부터 성경을 잘 해요. 자기 읽은 중에 느낌과 은혜 받은 걸 잘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마다 보면 말씀 그대로 그냥 말씀의 추상기가 아니고 실천을 얘기해요. 안식일 규정이 나오니까 전 앞으로 주일을 성수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참 얼마 좋은지 몰라. 우리 자매들 좋은 신랑감이요. 눈여겨보세요. 그 다음에는 세례 요한의 세례 장면이 나오니까 그러더라고요. 세례 받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오후에 세례 받습니다. 그는 이름도 송기대거든요. 정말 기대가 되는 친구야. 믿음이란 것이 처음부터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믿는데 드디어 세례 받는다는. 저 굉장히 기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 한 분 한 분을 지켜보면서 저는 그저 말씀을 때로 전하고 같이 기도할 뿐입니다. 근데 어느 날 시간이 되면은 이렇게 세례받도록 결단이 되어지고 제가 이게 아니라 본인이 결단하죠. 그게 뭡니까? 성령의 역삼절을 믿습니다. 좋은 집사님이 간증했다. 이거 기적이야 기적. 절대 간증할 사람 아니에요. 강의도 잘 안 하겠어요. 나서는 걸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간증한다는 내가 물었어요. 또 이렇게 뭐 억지로 강조를 하는 게 그게 아니고 오늘 말씀 또 한 번에 제가 새벽에 그러거든요. 생각한 것을 소리로 선포해라. 그리고 기록해라. 그리고 행동을 해야 그 에너지는 점점 이 생각 에너지보다 소리 에너지가 10배나 더 크고 기록 에너지는 100배나 더 크고 행동 에너지는 1000배, 10,000배의 능력이 나온다. 그게 바로 우리는 신앙이다. 실천, 아까 전에 이론적인 신앙에서 체험적 신앙, 실질적 신앙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에서 고민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께로 나오느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할 것이다. 어떻게? 너희 마음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질과 성품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욕심도 버리고 우리 모두 아집을 버리면서 이 멍에가 욕심 때문에 막 필요 없이 많이 지고 있는데 다 내놓게 될 때에 그 멍에가 쉽고 가벼워지는 그 비결을 보여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 했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이 좁은 문이 뭐냐니까 팔복의 동산을 오른 겁니다. 첫째가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우리 조집사님 얘기처럼 가정 문제도 없고 그냥 뭐든 계속 거침없이 하이킥으로 갔더라면은 평생 그 모양 그 꼴로 믿음 생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에 불과하지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것은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생길에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문제의식이 생겨나면서 내 심령이 곤고해지고 정말 내 속에 하나님 없음에 대한 상한 감정으로 심령이 가난해서 정말 내 인생 이래 사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공부도 할 만큼 했고 내가 다 했는데 세상 것 다 쫓아가면 별 것이 없구나.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찾게 되지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애통했거든요. 주님 앞에 애통하니까 주님께서 드디어 온유의 길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온유한 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난 인간이 될 뿐만 아니고 그 너머에 성숙한 신자로 가야 됩니다. 신자는 신자, 예수는 믿는 대로 성숙해야 되거든요. 성숙은 매일매일 더 성숙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인간이 되어서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하는 게 바뀌고 모든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았어. 마음을 새롭게 해 변화를 받아야 돼. 그래야 진짜 우리가 성품의 변화, 기질까지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사람, 이게 이제 성숙한 신자로 가는 거예요. 그 성숙한 신자가 되었을 때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천국 시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천국 시민에 가는 길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애통하고, 세 번째 오늘 온유한 자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성을 얘기하는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의 두 가지 특성이 나오는데, 하나는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애통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없는 자신의 부족함 내지 궁핍함을 체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보고 애통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자세가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의 특성이 무엇인가? 그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온유함이 없다면 사실 우리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결핍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거듭난 자,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 인카운터가 있는 사람의 특성은 온유함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온유한 거예요. 여기는 박 목사가 온유하지 못하면 하나님 잘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해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또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맡기고 양떼를 맡기셨는데, 저는 저를 볼 때마다 항상 불의하고 불충하고 부족하고 부정한 죄인입니다. 아무리 봐도 저 자신이 어렵지 못해, 깨끗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고 충성되게 한다고 하지만 그런 주님 앞에 부족한 게 많아요. 불충하고 부족해. 아무리 봐도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합하지 못한 부족함, 더 나아가 부정함, 깨끗하지 못함,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사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내 자신이 결국 할 일이 뭔가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할 수밖에 없잖아요. 애통해서 더 나가서 온유함을 가야 돼요. 예, 온유함.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오늘 보는 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어떤 복이냐?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차지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통 온유하다고 하면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온유하다, 순하고 막 부드러운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변화된 성품을 온유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변해야 돼요. 예. 옛날에 저를 본 사람 지금 저를 보면요 많이 변했다 그래요. 예. 그 변화된 것은 정상이에요.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옛날 친구들 만났다가 오랜만에 만나서, 야, 너 많이 변했네. 어떻게? 예수 믿은 사람답게, 예수 믿은 사람답게 온유함의 성품적 변화, 기질의 변화가 일어나야 진짜 변한 것이고, 그 사람은 온유함을 이루는 거죠. 그러면 온유함,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의 특징인 이 온유함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세상의 것을 다 차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으면요 사람이 온유해요. 양보할 수 있고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특성은 무엇이냐?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이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다름질합니다.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알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주인이 있습니다. 마치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이 막 금에 전부 다 몇 개, 세 개, 네 개를 다 차지한다고 해서 자기 것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보면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나타나는 겸손한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마태복음에서도 수고 무거우시다 내게로 와 그렇게 하면서 나는 온유하고 뭐하니? 겸손하니. 온유와 겸손을 같이, 온유한 자는 겸손하고 겸손은 온유한 거예요. 이 겸손한 태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그 전능자 하나님 앞에 내가 딱 맞닥뜨려 보니까 나는 너무 보잘것없는 발견하는 거예요. 용서 들으세요. 저도 옛날에 시골서 뭐 촌놈이면 저 경상남도 밀양군 난장면 범들 108아버지 촌놈 아닙니까? 우물한 개구리였습니다. 거기서 내가 공부를 좀 잘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좀 넓은 데 가보니까 저 고등학교 가니까 다 전국에서 1등한 아이들만 모이노니까 그거 갔더니 저는 중간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박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딱 하나 깨달은 거예요. 뭐 논문도 쓰고 하기를 반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가보니까 책을 사보고 강의를 들어보고 다른 사람 같이 디베이트 논쟁도 해보고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내가 참 무식하구나. 내가 모르는 것이 아는 것보다 훨씬 많구나. 그럼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너무나 많고 대단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내가 참 부족하다는 걸 깨달은 게 박사가 되면서 깨달은 유일한 진리예요. 전에는 내가 아는 것만 보니까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세상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주 한 기퉁이 신학 박사라는 게 신학 중에 제일 한 부분. 저는 교회론인데 교회론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교회론 중에서도 예수님의 교회론, 복음적 교회론 뭔가 한 기퉁이 그렇잖아요. 병원에 우리 의사 선생님들 그 닥터들 보면요. 그 논문 제목을 보면 제가 정말 코털 연구회가 코털 박사도 있어요. 이비인후과 박사인데 진짜로 이 코털 잘못 뽑으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 코털. 예. 하여튼 그 논문 보면요. 아주 그래요. 특히 의학 박사들은 아주 들어가거든요. 나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만 조금 안다. 이게 박사요. 여기 박사님들 여러분 계신데 맞죠? 예. 박사가 없나? 대답이 없네. 예. 진짜 그래. 그걸 해보니까 내가 정말 모르는 것이 많다. 무식하다. 무지한데 깨닫는 게 박사요. 제가 경험한 거래요. 그 다른 분들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겸손한 태도가 결국 온유함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를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성하더라 그랬어요. 모세는 다른 사람이 어떤 식으로 나오더라도 온유한 자세로 그들을 설득하고 이겨냈다는 뜻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실제로 하나님을 체험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미물에 불과한지, 야곱은 지렁이 같은 벌레 같은, 벌레만도 못하고 지렁이보다 못한 나 야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예, 나는 만삭되지 못한 칠삭둥이 같습니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다가 더 나아가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고.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겸손하게 돼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면요, 자신의 정체성에 심한 혼란을 느낍니다. 내가 뭐가 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한 게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이 사막에 엄청 누가 나를 건지는가? 그게 바울 사도가 율법만 갖고 있을 때는 자기가 제일 잘나죠. 남을 정죄하는 자리에 심판자에 섰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을 발견하고 나는 이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왔구나. 나는 영원히 희망이 없다. 절망합니다. 이게 이제 온유함을 가는 길이죠. 오늘 우리 이건영 후보님 와 계십니다.
지난번 강태 후보님한테 말씀했는데 국회는 아무것도 아니요. 지금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 신뢰가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목사로 그럽니다.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결국은요, 내가 겸손한 사람 다 좋아해요. 예. 내가 최고다 그러면은 사람 볼 때 온유함이 없는 거예요. 겸손함이 없으면 아직 제대로 진짜 된 사람 못 만난 거죠. 내가 잘난 사람 할 때는 진짜 잘난 사람 못 만나가지고 이번에 알파고하고 이세돌 만났잖아요. 이세돌. 돌이니까 돌을 잘 만지는가 봐요. 예. 근데 참 그 대단한 얘기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이 만드는 기계보다 못한 우리 존재를 또 발견하잖아요. 예. 우리가요, 끝없는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의 세계는 내가 생각보다 무한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아주 한 기통이 쬐끔 아는 가지고 다 아는 줄 아는데 얼마나 큰 세상이냐.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의 이 세계는 우리가 감당을 청량할 수 없는 세계거든요. 예. 참 대단한 겁니다. 아이, 바둑 구단이면은 바둑 도사 아닙니까? 예,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어 왔잖아요. 내 중심으로 살았거든. 부처님은 태어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랬어요. 잘 보세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천날들 계속하면서 보시기 좋았더라. 사람을 만들었는데 심히 좋았더라.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 게 있어요. 혼자 사는 건 천상천하 유아독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가십니까? 이건 뭘 모르니까 부처님이나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거야. 하나님은 홀로 독차는 거 안 좋아해요. 유아독존하면 안 되고 더불어 사는 거예요. 유아독존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 밖에 모르는 게 그 유아독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한번 알고 나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겸손히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때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주님 앞에 애통할 때 내가 이 공고한 자리에서 사망을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애통하는 그 바울사도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딱 오니까 그때 그 감격 속에 바울사도는 또 한 번 주님 앞에 애통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생을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까지 않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왕수업을 했는데 40년 나라까지 떨어지고 난 뒤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쓰시는 거예요. 그때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하나님 가만히 두요. 그런데 해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다 내려놓을 때. 예. 저도 뭐가 되려고 한창 많이 거든요. 젊은 때는 청운의 꿈을 꾸고 한양으로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주님 앞에 다 태백산골에 내려놓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종이다. 내 뜻대로 네가 살아라. 내가 너를 이제 인도하겠다. 그 얘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다 내놓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납작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 사명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내 꿈과 모든 비전을 다 버리고 내 모든 생각과 계획을 버리고 나니까 정체성이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까요?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한 자가 될 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모세도 다 내놓고 포기할 때 주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온유한 자에게. 주님 앞에서 이 세상의 것을 다 차지하려고 하지 않냐고 내려놓을 때에, 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시는 것이 온유함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자가 온유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는 만일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다 책임지고 살아야 한다면 그 결과는 또다시 완전한 파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오늘도요,
저도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 기도하다 보면요, 이런 분이 많은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돈 벌려고, 뭐 하려고 열심히 뛰어다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그 말이 온유한 자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다, 주님 날 도와주신다, 이 사람들. 우리 이건영 후보도 오늘 이렇게 진짜 지금 돌아다니면서 한 분이라도 악수하고 이래야 표가 주어지잖아. 근데 이제 와서 시간 엄청 아까운데 그도 하나님 앞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예,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예수 잘 믿어야 돼. 우리 이상옥 집사님도 그러는 거예요. 새벽에 가서 누구 만나가지고 등산 다니지 말고 새벽기도 좀 해라. 그래야 당신 시장돼. 내가 그랬더니 시장되고 싶으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 좀 하고 하나님이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표가 나오지 뭐 다닌다고 되나요? 다들 악수는 하지만은 자기 찍을 사람 다 결정돼 있어. 근데 하나님 마음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모아서 우리나라 마시되 대한민국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 나라가 사는 것처럼 국회의원도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대통령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국회의원 떨어지더라도 하나님 붙들면 그는 성공한 거예요. 다 이러면도 주님만 우리가 정말 만나고 주님과 우리가 결속되면 주님께서 볼지어다 세상 것들과 함께 하겠다, 남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승리케 하겠다, 이 말씀이 똑 들어오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있어 힘이 되겠습니까? 그때 수고 무거운 짐을 내놓고 주님을 붙들고 나갈 때에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었어. 우리 짐도 가볍고 우리의 쉼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돈을 잘 버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것은 죄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죄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참된 경건이 무엇이냐?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라 그래요. 여러분, 거짓말을 반복되이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정직을 지키고 음란하고 추악한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놀라울 정도로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새 마음, 좋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죽어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계셔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운전해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럴 때 우리는 고민할 게 없어요. 근데 내가 내 인생을 개척으로 살아가기가 힘이 든 거예요. 이제 내가 산서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온유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뭐냐? 다른 사람들에게 보복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상처 주고 우리 돈 떼먹고 그런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부드럽게 웃고 있지만은 속에 칼을 가는 사람이 많아요. 이들 여러분 중에 그럴 겁니다. 아까 조원진 집사님이 참 귀한 간증 했잖아요. 이중직이면서 교회 올 때는 천사같이 오지만은 내 속에는 많은 갈등과 아픔과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온유한 사람은요 원수를 갚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다른 사람에게 칼을 들이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을 그런 식으로 내가 원수가 따진다면 나는 죽어도 몇 번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 죄가 훨씬 큰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보니까 그 원수 덩어리 나를 괴롭힌 사람은 별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온유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아주 작은 일 한두 가지 가지고 상대방의 인격 전체를 판단하고 중요한 일을 서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거예요. 네. 이건희 후보님, 상대 후보 절대 욕하지 마세요. 예.
본선에 공천되더라도 상담하지 말고 나를 잘 알리는 거예요. 피할 것 피하고 알릴 것 잘하는 거지 남 끌어내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좋지 않습니다. 저 오랜만에 어저께 어떻게 이렇게 뭐 찾는 중에 자료를 찾는 중에 이게 동영상 이렇게 쭉 보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지나간 그 쭉인데 좀 제가 쭉 봤어요. 보고 그거 끝나면서 보니까 또 이렇게 역대 대통령들 그 영상들 돌발 상황들 쭉 나오는 그런 자료 모음이 이렇게 발견돼가 쭉 보다가 보니까 얼마 전에 그 우리 박근혜, 문재인, 이정희 후보 3명이 나와서 방송 토론했잖아요. 그걸 모아놨더라고요. 그 이정희 후보가 아주 뭐 송곳 같은 질문으로 박근혜 후보한테 막 지금 대통령이죠. 그래서 그게 제일 결정적인 말을 하나 했잖아요. 아주 작정하고 나를 그리고 왜 후보 나오셨냐고 막 그랬어요. 또 나와가 좀 있으면은 안 되면은 정당 그거 받아먹고 또 그러면 안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래. 내가 딱 한마디로 할게요. 나는 박근혜 후보 대통령 떨어뜨려 나왔어요. 야, 그러고 여러분 나는 그건 뭐 정치력이라 보이지만은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대통령 되려고 나오지 남 떨어뜨리는 것은 바른 건 아니에요. 이해가십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저 남을 존중하면서 또 나는 나대로 갔어. 국민이 잘 판단해야지. 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 그럼 국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제가 새로 그때 볼 때는 또 생각이 나는데 이번에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을 괴롭히려고 남이 원수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오늘 온유한 자는 바로 그런 겁니다. 원수 나를 괴롭히고 욕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맡기실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내적 치유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독사한테 물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독사한테 물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독배로 가야 되죠. 근데 독사한테 물려 그놈 잡아 죽이고 가면 잡다가 지가 먼저 죽어요. 저도 옛날에 한번 그랬습니다. 나 물어가 그놈 결국은 잡아 죽이고 그랬어요. 근데 그놈이 독이 덜한 놈이지 독이 센 놈 같으면 죽어요. 우리 김춘환 집사님 아버님도 시골 청량에서 일하시다가 독사한테 물렸어요. 근데 그놈이 엄청 큰 놈인데 그놈을 잡았대요. 잡고 병으로 왔더니 독이 다 퍼져가지고 생명이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온 살을 다 찢었어요. 가보니까. 근데 들어보니 그래요. 그놈 독사 잡고 오느라고 독이 다 퍼져버린 거야. 자, 그 말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요, 나를 문 독사 같은 그 인간들, 그놈 잡다가 내가 더 독해져요. 그건 뭐 더 악의 원수를 갚는다고. 그러면은 나도 괴물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처 준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마이웨이, 자유로운 길, 평화의 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 지금 김정은이 저거 맞상대하는 게 아니고 좀 두고 우리는 우리 길 가야 돼요. 우리는 계속 평화를 가야 됩니다. 맞대응하면은 피차 물고 뜯으면 피차 망한다 그랬잖아요. 성경 보면 대통령 할 법이 다 나와요. 대통령은 성경 봐야 돼요. 그래 사는 거예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이정희 씨한테 엄청 당했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야 막 말을 못하고 막 그 후보가 막 벌벌 떠는 걸 내가 봐요. 이번에 새로운 여러분 보세요. 내가 보면서 이야 참. 근데 우리가 대통령이 되었어도 이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땅을 기업을 얻어요. 온유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며 가야 저 북녘 땅도 우리가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 잘 알잖아요. 한평생 고민했던 게 무엇입니까? 요셉.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현실 사이 엄청난 괴리였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으로 꿈을 주었어요. 자기 가족을 위한 역할, 민족을 위한 역할, 세계 태양과 별들이 전하는 그 놀라운 꿈을 꿨는데 현실은 말씀으로는 대단한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는데 현실은 저 이집트에 노예로 끌려가서 감옥까지 가고 누명도 없어 있어요. 현실과 말씀의 너무 큰 괴리 때문에 얼마나 고민과 갈등이 있겠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물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이거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술관한 자한테 나가다 나 좀 빼줘. 하나님 그때 안 보여. 술관한 장이 자기한테 바로한테가 좀 빼주길 바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묵혀 두는 겁니다. 근데 현실과 말씀의 이 괴리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그 결과 얻은 게 그 시대를 꿰뚫어 보는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 지혜.
오늘 우리가 많은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온유하지 못하게 하고 분노케 하는 일들 많은데 그때를 잘 참아내면은 하나님께서 이 갈등과 고민 가운데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로 말미암아 가정도 살리고 민족을 살렸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많이 방황하고 때로는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간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이건영 후보는 여러분 떨어져 봤어. 경험을 많이 가기 때문에 남을 이해 많이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한 번도 안 떨어져 본 사람 잘 봐요. 제가 시험 낙방을 많이 때 시험 쳐가지고요 떨어진 사람 잘 위로합니다. 그리고 위로가 돼요. 나도 그렇게 떨어졌는데 그때는 막 시험 떨어지면 사람들 만나시면 세상 사람이 다 너 떨어졌지 아무도 관심 없어 나한테. 근데 서울 시민이 다 지하철 가면 다 너 사실 낙방생이지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아. 그 사람 만나기 싫어. 예. 근데 아무도 관심 없어요 사실은. 예. 정말 그렇잖아요. 자유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니 뭐래도 인생 밑바닥을 경험할 때에 오늘 사랑의 도시를 보지만은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집이 없는 사람이 집 없는 사람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과부가 가고 심리를 안 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지혜를 주시고 더 많은 사람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고난이 큰 사람은 더 큰일을 하는 거예요. 고난이 적은 사람은 큰일을 많이 못해요. 슬픔이 많은 사람은 슬픈 자를 많이 위로합니다. 내가 정말 자식을 잃어본 사람이 자식 잃은 사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내가 실패해본 사람이 실패한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설명이 되는 거예요. 뭐니 뭐니도요 영적인 설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방황했던 온유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히 자신의 것이 될 줄 알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불타 없을 세상입니다. 그냥 일정한 기간 새들어 사는 우리 새들다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들어 사는 집을 막 인테리어를 위해서 막 몇십억을 투자해서 집을 새로 안 고치잖아요. 새 살다가 갈 거니까 그 투자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 이 땅에 100년 정도 살다 갑니다. 여기에 너무 투자할 거 없습니다. 언젠간 떠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차지할 사람은 가장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장 위대한 희생을 한 온유한 사람이 이 땅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더 나아가 온유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욕심 부리지 말고, 그리고 더 나아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을 보복하려 하지 말고 정말 선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여러분 무거운 멍에를 다 벗어버리고 쉽고 가벼운 짐을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 또 한 주간 고난 주간 더 나아가서 부활절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